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과 동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진멸되지 않도록 기도했다가 그 진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도록, 동행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동행하시도록 기도하고, 동행에서 끝나지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시는 민족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이킬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이 있는 것을 보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18절에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34장에 이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떨어져서 네가 올라올 때에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그래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판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깨뜨렸어요. 깨뜨렸으니까 그 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알아도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그 돌판을 어떻게 만들어 올지 모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을 모세가 이제는 봤잖아요. 봤고 알았고 손에 들고 내려오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돌판은 네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 글씨는 내가 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릴 때에는, 잘 모를 때에는 형식마저도 어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 형식의 내용, 부모님이나 어른 앞에서 해야 되는 형식의 내용은 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컸으니까, 좀 자랐으니까 그 다음에는 형식을 자기가 취하고 내용도 자기가 취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형식은 네가 만들어라, 돌판은 네가 만들어라, 그러나 네 컨텐츠만은, 내용만은 내가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을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그리고 그 의미도 알려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이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면 그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무도 나타나지 말고 먹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이 중간쯤 올라왔고 여호수아가 거의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언약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33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너는 바위 위에 있되 그 틈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나갈 때에 내가 가리우겠다,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잘못해서 여호수아나 누군가가 올라왔다가도 하나님을 보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려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대로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거기 산 근처에서 먹지도 말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두 손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러니 5절에 보는 대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성품과 행동까지도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6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가 자기를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성품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자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응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굉장히 구약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이 이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약 2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심하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나 절기가 될 때에 6절과 7절을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성품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기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세의 간구와 간청을 통해서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인데, 언약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글을 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존재 안 하나?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실 때 이 이름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온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고 하나 친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지 않았어요. 함부로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글자가 나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주가 나중에 누구를 향한 명칭이 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명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장막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신 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비롭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비롭다고. 나는 자비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자비롭다는 말은 라훔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라훔이라는 히브리어는 문제는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부르는 레헴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모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남성으로 표현되어 계세요.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지만 또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성이세요. 하나님은 모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성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뱃속에서 10개월 있었던 그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기간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자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은혜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품에 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한다는 말은 코가 이제 코에 열이 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대요. 노하면 코가 뻘개지고 그리고 열이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하게 되면 얼굴이 흉해지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화내기를 더디한다는 것, 무서운 얼굴을 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걸 우리 이미 첫 번째 금송아지 범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지만 화내실 때는 화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고 은혜로 넘치는 그 얼굴 대하시기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앞에 이 시내산 오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 뭔가 도움을 드린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낸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걷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을 부어 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온 것이죠. 물이 없다 할 때는 물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오셨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딱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죠? 인자. 하나님은요 그 인자를 가지고서 7절에 더 설명하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자란 뭐냐면 호의예요. 호의.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좋은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의, 언약적 호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를 보배로운 민족으로 내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다 지켜 행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 벌써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호의로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으로 충성으로 응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벌을 악과 과실과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순종하고 그리고 청종하는 자에게 무슨 악과 과실이 있겠어요? 아니요. 악과 과실이 있어요. 순종 충성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하려 해도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성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 그래도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적 호의 밖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베푸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언약적 호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헤세드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육이에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네? 아이고, 수지 맞았네? 하나님이 진짜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인거소리라는 무신론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내려와서 나를 벌하시오. 벌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 벌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성품대로 계시대로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말씀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모세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돌판에 글씨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힘입는 자로 두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과 호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